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자, 이제 또 저희들은 본문으로 또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까지 했더라? 373페이지 1. 거기 아직 안 들어갔군요. 셋째죠, 셋째. 자, 이제 저희들 계속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서정 하면서 구원의 서정 속에서 예수님의 대속이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적용되는 역사잖아요. 근데 그 적용되는 초점이 중심이 뭐냐면 연합하는 거.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하는 자가 된 거예요? 예수 안에. 또 예수님이 누구 안에 거하셔요? 우리 안에. 이거는 물리적인 얘기가 아니죠. 신비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형성돼 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뭐가 나타나냐면 칭의 성화가 나타난다 이 얘기예요.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구원은 칭의 성화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영화는 안 왔으니까 아직 영화는 아니니까. 그럼 이제 그게 뭐냐면 칭의 성화에서 다 얘기하고 있다. 근데 칼빈은 무엇부터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무엇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성화. 근데 성화를 얘기할 때 성화는 이 속에 같이 다 들어있다고요. 중생. 거듭나야지 성화가 되는 거고 성화는 다른 게 아니에요. 거듭난 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죠? 거듭난 게 자라가는. 그러니까 칼빈이 얘기할 때는 중생, 회심, 성화, 그리고 이 성화의 개념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회개. 이게 다 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왜 성화에다 넣냐면 성화는 계속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는 항상 여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가 주신 본연의 상태로. 그러니까 회개는 돌이키는 거다. 그렇게 할 때 이제 회개가 우리가 이제 너무 이런 신학적인 의미들이 정리가 안 되면 회개가 너무 단순한 의미로 축소돼 버리면 회개는 자꾸 우리가 무슨 겪는 거로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중에 이게 구원의 경험이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축소가 되면 이게 이제 개념이 그냥 이렇게 얘기가 되고 말아버린다면 잘못했습니다. 반복하는 게 회개다. 회개는 그거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회개를 얘기할 때 우리가 이 칼빈 기독교 강요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칼빈을 자꾸 얘기하냐면 우리 같은 이 시대의 목사들이 그 종교개혁 때 그 사람들의 그 신학적 깊이라든지 그 경건의 깊이, 단지 신학이 아니라 신학이 깊은 만큼 경건이 깊었어요. 그리고 신앙을 바라보는 그것이 뚜렷했다고요.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너무 잘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시대에 이런 엉망진창이 돼버린 이런 교리고 뭐 성경이고 다 엉망이 돼버린 이런 환경들 속에서 이렇게 신학하면서 여기까지 온 자들은 너무 감사한 것이 종교개혁의 유산이 남아있다는 거. 성경을 그렇게 바르게 해석한 내용들을 배울 수 있다는 거. 이게 문헌으로 다 남아있잖아요. 소위 말하면 그 종교개혁자들의 어깨 위를 타고 올라가서 그분들 어깨 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렇게 해석했던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날 왜 이렇게 다 사라져 버렸는가? 왜 교회에서 들리지 않는가? 그게 이제 되게 고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부터
이러한 신학을 정립하기 전까지는 회개는 그냥 뭐예요?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또 제자리로 돌아가고. 회개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회개라는 건 복음이에요. 복음. 짐이 아니라 복음이에요. 왜냐? 성화 속에 들어가 있는 매일 죽고 매일 사는 역사. 근데 그 매일 죽고 사는 게 누구의 죽음과 누구의 부활에 참여한 결과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회개는요, 결국은 또 똑같은 원리로 가요. 예수와의 연합 속에 나오는 것이고, 회개 자체가 그 복음적 회개로 가야 된다고 할 때 죄를 분명히 깨달아야겠죠? 그게 없이는 회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누구를 붙드는 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라고요. 죄를 깨달았어요. 나는 못해요. 나는 가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근데 죄를 그 절망을 해야 돼요. 성화도 마찬가지고 회심도 마찬가지인데 죄를 깨달아야 돼요. 근데 깨닫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깨닫고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을 나의 절망의 깊이가 깊을수록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붙드는 사건이 회개라고요. 그럼 왜 회개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죄를 깨달을 뿐이지 죄로부터 돌이킬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성령님이 우리 가슴속에 깨닫게 해주시죠. 예수가 왜 피를 흘렸는가? 용서해 주시기 위한 거다. 얼마 감사합니까? 죄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예수의 용서에 감사하게 돼요. 근데 예수의 피는 우리를 용서하는 피만이 아니에요.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 살 수 있다는 건 예수의 피가 우리를 씻기 때문이에요. 달리 표현하면 예수를 붙들면 우리는 삶이 바뀌어요. 바뀌고 완전하진 않지만 매일매일 성화의 회개를 이룰 때마다 또 깨닫고 진정한 회개 속에서 예수를 붙들고 또 어제보다 나은 조금 더 나은 삶을 향해 계속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삶을 살아간다. 근데 이 모든 게 한마디가 어디 달렸다는 거죠? 회개는 누구를 붙드는 게 본질인 거죠? 예수요. 그러니까 회개는 유쾌한 겁니까? 짓눌리는 겁니까? 유쾌한 거죠. 짓눌리는 건 거기까지 짓눌리셔야 돼요.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데까지. 내가 또 죄를 졌구나. 내 안에는 아직도 이런 요소가 남아있구나.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데 항상 그 다음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예수가 바로 그거의 해결이라는 걸 믿어야 된다고. 그러면 누리는 게 뭐예요? 용서를 매일 누리고 내가 감사해요. 그러니까 뭘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뭐 의의를 세우려는 것도 아니고 단지 하나예요.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신, 구원해 주신 예수가 나와 함께 해 주심을 감사하는 거. 그럼 감사하면 하나님 순종하는 그게 뭐가 되는 거죠?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또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라는 그 어깨 위에 올라가서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했다고.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선한 것을 쫓아갈 때 왜 기쁨으로 감사로 해야 합니까? 라고 하면 받은 은혜가 어때서요? 감사해서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용서도 생각할 수가 없고 거룩한 성화의 변화는 더욱더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것은 본질이 누굴 붙들라는 얘기하고 동일해요? 예수요. 예수를. 그래서 붙들려면 붙들 분을 바라봐야 되니까 우리는 성경을 배운다고요. 예수가 누구신지, 그가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게 회개다. 이게 돼야 그 다음에 회개가 이제 진척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개는 눈물을 쥐어짜는 게 아니라고요. 회개는 더군다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예수의 은혜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결과가 뭐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왜 좋아요? 그러면 답은 뭐죠?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런 고백이 나와요. 내가 자꾸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어요. 생각이, 나의 믿음이, 나의 생활이 예수님을 붙드니까 예수님은 자꾸 나를 아버지께로 이끌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죠? 아무도 천하 만민에게 주신 어떤 이름도 예수가 아니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그들을 이끌 자가 없느니라. 근데 그거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예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그러니까 진짜 회개가 나타나는 곳에 누구를 붙드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회개는. 회개는 복음이지 율법주의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믿음은요,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본질이에요. 구원의 본질.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그럼 다 돌아가야 되니까 생각하는 것도 돌아가야 되고, 느끼는 감성도 바뀌어져야 되고, 우리가 어떤 의지적인, 그러니까 그가 의지적으로 뜻하고 바라고 선택하는 게 바뀌어져야 된다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성경대로예요. 예수가 있으면 되는 거고, 예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누구를 붙든 자에게 나타나는 은혜예요? 예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잘 이해해야 돼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회개를 이렇게 세 번째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부분. 그래서 회개는 언제나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회개잖아요. 본질이 돌아가는 거다. 그러면 돌아간다는 의미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구원받았지만 성화라는 거는 남겨진 여죄 때문에 일어나니까 당연히 돌아가는 일이 뭐로부터 시작되겠어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죄를 죽이는 일이. 그러니까 성화의 뜻은 뭐죠? 뭘 죽이는 싸움인 거예요? 죄를요. 그런데 그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죽인다는 의미가 그런 부정적인 의미만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죽인다는 의미 속에는 동시적으로 살아나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요. 살림,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죽는 것과 사는 게 동시에요. 저는 이 세례 받을 때 원래 침례로 하면 어떻게 해요? 어디다 담가버려요? 물에다가. 그 장로교회도 담가도 돼요. 칼빈의 기독교 강의도 나왔는데 담가도 되고 뿌려도 되고 문제 없다고 그랬으니까. 저는 근데 담는 게 좋아 보여요. 상징적으로 더 많이 표현하니까. 담기면 꼭 무슨 느낌이냐면 장례식 하는 느낌. 물속에 쭉 들어가도 죽는 느낌이에요. 담가버려요. 그러면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 계속 눕혀놓으면 안 되겠죠? 숨을 못 쉬니까. 그러니까 이제 집어넣다 빼거든요. 그래 뺀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뿌릴 때도 그거 생각하면서 받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게 구원이에요. 죄는 죽고 주님이 주신 새 생명이 살아났다. 이거는 절대로 하나 일어나고 그 다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일어나면 동시적인 하나예요. 동시적인 하나다. 마치 무엇이 하나인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의 대속사건인 것처럼 우리는 회개는 우리 자신을 벗어버리며, 그러니까 죄를 죽인다는 얘기는 그 죄라는 본성을 죽일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자신을 벗어버린다는 얘기가 돼요. 여기서 우리 자신을 벗어버린다는 게 무아지경 속에서 하려는 불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자아는 뭐냐면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욕구 있잖아요. 내 맘대로 살고 싶은 거.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상상대로, 내 욕구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고 살고 싶은 그 욕구 있죠? 그것을 벗어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신을 벗어버린다는 건 내 자신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어떤 자신이냐면 하나님을 늘 이렇게 배척하는 자신, 불순종하는 자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제멋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 자신을 벗어버리며 우리가 타고난 부패한 성향으로부터 떠나는 것이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지배력이 죽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배력은 죽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지 헌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 착각하면 안 돼요. 새 사람이죠, 옛 사람이 아니에요 할 땐 뭐가 죽었다는 얘기죠? 죄를 아예 안 짓는 존재가 아니라 죄에 지배당하지 않는 존재가 됐다. 그러면 성도에게도 뭐는 아직 남아 있어요? 지배력을 잃은 죄가 자꾸 우리를 또 죄짓게 하는 그 싸움은 남아 있으니까. 부패한 성향으로부터 우리는 지배력을 잃었기 때문에 죄가. 이게 중요합니다. 불신자는 지배력을 안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돼요, 안 돼요? 성화가? 안 되겠죠? 그러나 성도들은 지배력이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불신자는 그냥 타고난 부패한 성향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성향대로 살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성화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부패한 성향으로부터 죽고 또 더 하나님 앞에 회복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게 이렇게 말씀 듣고 세월이 흐르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표가 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아, 오늘 내가 딱 했으니까 됐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게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나의 성장이에요. 여러분 크면서 여러분이 키 크는 걸 다 의식하고 컸어요? 그냥 커 있던가요? 그래서 그렇게 유아적인 사고를 하면 그렇게 덫에 걸린다니까요. 오늘 내가 회개했는데 왜 안 변했지? 별로 안 변한 것 같네. 이거 맨날 똑같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표가 나게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뭐냐면요, 유아적인 성경 해석이라고요. 되게 어린 생각이에요. 뭘 하면 팍팍 지금 키가 1cm 컸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키 큰 거를 내가 느낀 적이 별로 없어요. 가끔 꿈에서 떨어지는 꿈은 꿨어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그러죠. 키 크느냐고 그런다고. 꼭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니래요. 꿈을 꾸나 봐요, 또 그렇게. 근데 저는 제가 자라가는 걸 느끼지 못했어요. 그냥 또 지나고 나니까 또 커 있대요. 여러분이 늙어가는 것도 그냥 오늘 요만큼 늙었네, 그래요? 보통은 단위가 10년 단위더라고요. 저는 못 느껴요. 근데 사진을 보면 딱 느껴요. 10년 전에 사진을 꺼내보면 그때 내가 아니에요.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사진이 없던 시절에 사람들은 아마 자기 늙어가는 거 별로 의식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진 보면 맨날 서글퍼지죠. 아, 또 늙었네. 얼굴이 정말 달라요. 근데 저는 40대 때보단 지금이 좋아요. 근데 막 그냥 우락부락 막 이래 쪄갖고 지금 보면은 늙어도 지금이 차라리 낫다. 그때보단 보기가 좋다. 아, 그래, 맞아. 그럼 곱게 늙어가야지. 근데 성화가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예배 한번 잘 드렸다고. 그리고 또 회개할 때도 그렇잖아요. 죄가 싹 없어졌네, 오늘. 아유, 내 성화 많이 됐나 보다. 아니, 보면 맨날 똑같아 보이죠. 근데 사실 또 똑같지도 않은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오늘 듣고 다음 주 듣고 또 한 달을 듣고 1년 들었는데 똑같습니까? 그럼 생명이 없는 거지. 근데 사실은 똑같지 않아요. 많이 변해 있어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찾아올 때도 처음에 새가족 받을 때하고 3년 지나고 5년 지난 게 다르다니까요. 제가 볼 때. 맨날 똑같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안 똑같거든요.
남은 귀신처럼 알아요. 아, 귀신이라고 그랬네. 남은 또 이제 알아요. 천사처럼 알아요. 아는데 본인들은 몰라요. 그냥 저는 답답하다니까요. 아니, 많이 변하셨다니까요. 그 정도 오시면 많이 오신 거라니까요. 본인들은 막 안 변해서 절망적입니다 그러시는데, 아, 제가 볼 때 아닌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오셨는데요.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뭐 예수님 믿은 게 무슨 변화가 있나? 아니요. 아니,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안 믿었으면 큰일 날 사람들이라고. 예수님 믿으니까 그만큼이라도 산다고. 꼭 감사할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유아틱한 생각이라니까요. 어떻게 오늘 예배 한 번 드리고 내가 회개 한 번 했는데 한 번 하니까 다 바뀌었다. 그게 교회가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눈물 콧물 쏟게 만들어갖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야. 눈물 한 번 펑펑 쏟으면 성화가 된지 아는 거야. 저는 눈물을 안 봐요. 그 사람의 행실을 보지. 실제적인 생각의 변화를 보지. 성화는 그렇게 눈에 보이게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절망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요. 아이고, 오는 여고 참 고단했다. 그만큼 오는 여고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볼 땐 참 많이 받았겠네. 내가 그렇게 해놓은 거야. 좀 유아틱한 생각이죠. 아주 단편적이고 아주 육적인 생각. 성경을 따라 사고를 해야 돼요. 이게 다 신비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합니다.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안 변한다면 정말 무서운 생각을 해야 돼요. 진짜 안 변했다면 그건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안 자랍니까? 때가 되면 자라지. 그럼 그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내가 그 변화가 없다느니 이것도 아니 그럼 책임을 져야 돼요. 아 진짜 안 변하면 생명이 없는 거 예수 다시 믿어야 된다니까요.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변화가 대단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변화예요.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게 아니라 변화의 실제가 있어야 된다.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제가 자꾸 강조하는 바예요. 우리끼리 놓고 보면 다 도토리 키재기여서 대단한 사람은 없다. 근데 자기만 알아요. 예수 믿고 내가 예수 믿고 어떻게 용서받았는지,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어떻게 살고 있을지. 그 정도는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 회개는 뭐냐면요. 자기 자신을 벗어버리며 타고난 부패한 성향으로부터 자꾸 누구에게 돌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너무 미미할 수도 있고 우리가 볼 때는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근데 사람은 나중에 보면 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한순간에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한 10년은 해봐야 돼요. 1, 2년이 아니라 10년 동안 진리의 말씀을 10년 동안 묵묵하게, 그죠? 묵묵하게 그렇게 심지한 경고로 붙들고 가다가 10년 뒤를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한길교회가 지금 딱 10년 됐습니다. 돌아보면 은혜가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안 됐을 텐데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가 10년은 지나봐야 가시적으로 이렇게 변해 있구나. 이럴 수도 있는 거라고요. 우리 한국은 어떤 회개를 가르쳤어요? 감정적 회개. 정서적으로 그냥 느껴지는 회개. 그리고 한방 있죠, 한방. 혹은 조금 생각 있는 분들은 3박 4일짜리. 안 된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칼빈과 루터가 뭐라고 그랬죠? 매일매일의 회개. 박윤선 목사님은 죽을 때까지 그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회개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은 죽을 때까지 계속 앞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진짜 결실을 언제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임종할 때.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나는 70 먹은 죄인입니다. 그랬어요. 당신의 정체성이 뭐요? 딱 물으면 나요 70 먹은 죄인이에요. 지금도 성화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뭐가 다 된 것처럼, 그리고 당장 다 될 수 있는 것처럼 죄에 대한 고민을 안 하고 살려면 그러니까 기독교인이기를 멈춰야 돼요. 죄에 대한 고민을 안 하려면 누굴 버리면 됩니까? 말씀과 예수를 버리면 이제 고민 안 합니다. 죄에 대해서. 근데 죄의 고민은 언제까지 하셔야 돼요? 크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근데 그 고민이 신학을 바르게 정립 안 하면 무지무지 고통스럽게 된다고요. 근데 고민해야 되는 무거운 짐인데 철로 역정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게 기쁨으로 해야죠. 감사로 해야죠. 그리고 그 고민을 통해서 예수를 붙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봐야죠. 그걸. 죄의식을. 그래서 빨리 복음으로 피하고 복음을 의지하고 그래서 또 한 발 진전하고 이게 정상이다. 왜 우리가 자꾸 이 부분을 오해하게 되냐면 회개의 신학이 너무 얄팍한 거야. 회개라는 말이 그냥 너무 단순하게 전달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회개를 어디서 이야기할지를 잊어버린 거야. 회개는 복음이에요. 예수의 역사예요. 예수를 바라볼 때 일어나는 말할 수 없는 유쾌한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짐이 아니라 우리의 화평이에요. 우리의 평강이에요.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부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첫걸음입니다. 맞죠?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어떻게 해야 되죠? 죽을 때까지? 절대 긍정하지 마시고요. 부정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부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넘어갔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첫걸음입니다 했으니까 이게 왜 첫걸음이냐면 이래야지 누구를 의지하니까요. 예수를. 그러니까 순종은 죄를 깨닫는 것은 첫걸음은 맞아요. 예수를 바라보게 하니까. 그러면 순종할 수 있어요. 칼뱅은 회개의 죽임과 함께 살림이 함축되어 있음을 설명합니다. 회개에 뭐가 함축되어 있다고요? 죽임과 살림. 그러니까 여러분의 매일매일 순간 속에 회심은 한 번만 경험하면 되고요. 성화라는 측면에서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죽고 사는 게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계속 죽고 계속 사는 게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 구원은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이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일어나야 돼요. 그걸 경험해야 돼요. 회개는 부패한 본성을 부인하고 죽이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당연히 여기가 이게 동전의 양면이니까 죄의 본성을 부인하고 죽일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새롭게 된 본성으로 갱신된다. 갱신이란 말의 뜻이 뭐예요? 새롭게 된다. 앞에 거는 약간 부정적이지만 뒤에 건 긍정적인 거고, 앞에 건 소극적인 거지만 뒤에 건 적극적인 거예요. 나쁜 거 안 하는 건 소극적이잖아요. 좋은 걸 따라가는 건 적극적이잖아요. 근데 성화는 동시적으로 일어난다. 죄의 본성이 죽고 주님이 주신 새 본성이 계속해서 자라간다. 선지자들은 갱신으로 말미암는 열매들을 어떻게 표현했죠? 의, 정의, 자비. 근데 이런 말이 참 재밌어요. 의, 정의하면 다 우리가 뭐 이렇게 해라는 말 같잖아요. 근데 뒤에 뭐가 붙었어요? 예, 자비라 이거예요. 자비. 열매는 자비지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게 맞는데 우리에게 은혜가 임해야 나타나는 결과란 말이에요. 영혼의 부패로부터의 변화는 거룩하게 하시는, 그래서 여기 이 말을 붙였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근데
근데 중요한 얘기 하나 드릴게요. 다들 모든 교회가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강조해요. 맨날 성령님의 역사를 강조해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님의 역사는 누구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역사할까요? 그리스도라고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한 것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참 지혜인 것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능력인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성령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나타나는데 바로 성령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가 중요하다. 변화는 성령께서 베풀어 주시는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정서에 영혼이 물들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화는 예수를 바라볼 때 내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부터 내 영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정서와 새로운 의지가 물들어가는 거다. 근데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늘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했어요? 들음에서 나니까 우리 교리를 보면, 교회론을 보면 은혜를 그렇게 하나님이 베풀어서 되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하냐면 은혜의 뭐를 가지고 하신다고 그랬어요? 수단. 은혜의 수단은 본질적으로 뭐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지 않고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중요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따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들은 말씀이 은혜의 수단이 돼서 여러분이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를.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볼 때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때 일어나는 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그분이 주신 선한 의지와 그가 주신 선한 정서들이 우리의 영혼을 물들여 버린다. 이 말이 참 이쁘죠? 물들여 버린다.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를 그렇게 바르게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예배 시간에 그냥 앉아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과 믿음으로 소통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소통. 잡념에 빠져 있지 마시고 예배 시간에 찬송 가사 하나하나. 저는 왜 이렇게 요즘에 찬송가도 그렇고 시편도 그렇고요. 가사가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지. 노래는 지지리도 못 부르지만 가사가 그렇게 마음에 와닿아요. 한 말씀 한 말씀이. 은혜의 수단이에요. 설교, 기도. 왜 그렇게 장로님이나 성도님들이 기도하면 한 말씀 한 말씀이 이렇게 여기 꽉 꽂혀 들어와요. 너무 감사해요. 기도가 듣는 게 너무 즐거워요. 아, 하나님이 저런 약속을 하셨지. 성도님의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 너무 좋다. 은혜스럽다. 막 그러면서 좋아요, 그냥. 솔직히 제일 열심히 아멘 하는 게 저예요, 여기서. 아멘, 아멘 그러는데, 아멘. 아멘을 전 좋아요, 하는 게. 예. 그런데, 아멘이랬다. 뭐죠? 은혜의 수단. 그래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한 시간들이 축적되면서 우리 누구를 바라보게 되는 게 목적이에요? 예수를. 그때 얘기하는 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러한 갱신과 변화는 하나님과 본성적으로 멀어져 있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 선행되고 앞서야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을 꼭 앞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말씀에는 두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율법과 복음이니까 항상 우리에게 기준을 보여준다고요. 그리고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을 자꾸 지적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앞선다고 하지만 사실은 은혜의 수단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서요. 은혜 받기 전에 이게 있어야 된다. 뭐를요?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는 일이 선행돼야 된다고요? 그럼 부인한다는 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말씀의 기준 앞에서 나를 보는 거죠. 그때 우리가 느끼는 정서가 뭐죠? 절망.
죄책감, 이거밖에 안 되네? 근데 왜 이게 선행돼야 된다고 그랬냐면 지금 말이 이상하게 계속 반복되죠? 이게 중요하니까 그래요. 이게 있어야 배고픈 사람이 떡을 달라고 하죠. 누구를 절실하게 의지해요? 주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나타나요. 율법으로 죄를 드러내고 그 죄를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뉘우치고 힘들어할 때 누구를 제시하죠? 성경은? 저절로 들려지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하려면 여러분 죄책감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죄책감과 절망할 때 누구를 붙들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선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그는 복음을 우습게 한다고요. 왜냐하면 없어도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죽임이 있어야 뭐가 있다고 얘기하죠? 살림이 있고 우리를 부인하는 일이 있어야 뭐를 추구하는 것이 생겨요? 올바른 것. 그런데 이 사이에는 뭐가 있는 거죠? 예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그러므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세상과 육체를 포기하며 우리의 악한 정욕을 떠나며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게끔 명령을 받습니다. 칼뱅은 회개에 있어서 죽임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부패한 이전 본성을 죽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경고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걸 깨달아야만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없다고 깨달아야만 이제 예수를 붙들어서 성화로 나가게 된다. 그 진정한 회개는 예수 속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는 두 가지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율법이에요. 하나님 기준. 그럼 두 번째 뭐가 반드시 제시돼야 돼요? 무엇이 반드시 들려져야 돼요? 절망시켜놓고 제가 어딘데 보니까 그랬더니 어떤 돌팔이 의사 이름이 그거래요. 배째 놓고 우약고. 채놨어요. 율법으로 막 절망을 시켜놨어요. 여러분 죄인입니다. 밥만 먹으면 죄인이래요. 근데 구원받는 길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에게는 없어요. 배만 째놓고 우약고 그러고 그게 아니라 배 째놨으면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에 절망시키는 것도 목사 역할이지만 그 절망한 죄로부터 용서받고 새로워지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이니까 설교는 두 부분이라고 그 청교도들이 가르쳤어요. 청교도들이 설교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하나는 율법이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복음이다. 그런 죄에서 절망한 자들이 붙들 유일한 해결책을 전해야 된다. 예수다.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지금 그런 맥락에서 회개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거기 조금만 인용문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왜냐하면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검으로 잔인한 살육을 당하여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빚어질 수도 없고 경건의 기본 원리들을 배울 수도 없다고 경고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 표현을 한번 보세요. 성령의 검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잔인한 살육을 당할 정도로, 그러니까 죄에는 잔인할 정도로 그렇게 성령의 검을 휘둘러내야 된다. 아니 좋은 거에는 이러면 큰일 나죠. 죄에는 이렇게 달겨들어야 된다. 분명해야 된다. 죄에 대한 것은 분명해야 된다.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살리려고요. 그 뒤에 읽어볼까요? 시작. 마치 하나님이 우리가 그의 자녀로 헤아림을 받으려면 일반적인 본성을 죽이는 일이 있어야 한다고 선포라도 하신 듯이 말이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어디까지만 얘기했냐면 죄를 깨달아야지만 진정한 회개가 되는 이유예요. 전 단계. 그래서 뒤에를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죽임과 살림이라는 회개의 구성 요소를 살피면서 진정 중요한 통찰은 죽임과 살림이 결코 인간의 부패한 본성으로 이룰 수 없는 일이다.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강조했죠. 그냥 표현도 무지막지하게 해놨어요. 성령의 검으로 아주 뭐라고 그랬어요?
잔인하게 살육을 당하며 우리 죄는 처절히 그렇게 찔리고 베이고 드러내줘야 된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해요. 그걸 깨달은 자들에게 결코 인간의 부패한 본성으로 이런 것을 벗어날 수가 없다. 죽임과 살림과 이런 의미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깨달은 사람은 묻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 수 있을까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질문이 글로 가는 거예요. 이런 걸 묻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서는 물을 게 없다니까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죄를 깨닫고 그게 회심이든 성화든 죄를 발견하고 그걸 우리가 고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성도들도. 거기는 질문을 던질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질문을 던져야지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죄를 짓고 그냥 살아버리죠. 뭐 그냥 이렇게. 이거 어차피 안 되는 거 뭐 고쳐요. 그냥 살지. 이게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고 말씀이 들어오면 그 질문을 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요? 이걸 묻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없애죠? 어떻게 극복하죠? 그러면 답이 뭐라는 거예요? 뒤에 볼게요. 진정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칼뱅은 이 질문에 분명히 답합니다. 해답은 뭐라고요? 네, 기독교 강요의 답이 이거예요.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죄의 절망에서 진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건 그거예요. 죄 사함을 받고 성화되려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진짜 믿으라는 거예요. 대충 믿지 말고 진짜 믿으라. 그리고 그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면 절실하게 의존하라. 누구에게요? 예수께. 그거는 목사가 책임질 수 없는 영이에요. 예수를 전했지만 대충 믿는지 믿는 척 하는 건지 아니면 절실하게 믿는지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자기가 하는 일이니까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근데 답은 드리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그렇게 절실하다면 예수의 복음을 진짜 믿으시라는 거예요. 예수가 답이라는 걸. 나의 용서, 나의 성화는 예수인 거예요.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절실하게 붙들고 있는가? 그걸 묻는 거예요. 죄책감에 휘둘리라는 게 아니라 예수를 붙들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졌냐고 묻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그런 존재라는 확신을 가졌는가? 확신이 없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린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확신과 하나님께 나를 의탁하는 그 의지가 그게 뭐라고 하는 거야? 믿음. 그 믿음이 있는가? 있으면 나타날 것이고 없으면 안 나타납니다. 아무것도. 죽임과 살림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성령 안에서 믿음에 의해서만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든다는 게 사도 바울의 의미대로 하면 세례의 의미인데 세례가 가리키는 게 뭐냐면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내가 죽이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그가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의 생명이 내 것이 되는 건데 이건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를 어떻게 하면 그게 너 것이 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믿으라고 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뭘 믿고 있나를 돌아봐야 돼요. 진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성령 안에서 믿음에 의해서만 어떻게 할 수 있다? 동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행위의 일이 아니라 믿음을 얘기하고 있다. 우리의 죽임과 우리의 살림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달렸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이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라고 말씀이 들려지잖아요. 아멘이 되면 사는 거고 나는 안 믿어지는데요. 뭐 예수를 믿는다고 될까요? 이러면 그는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 내용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한 일을.
우리가 부패한 자신을 부정하고 변화의 삶을 경험하는 것은 누구와 연합했기 때문이에요? 그 연합은 무엇을 통해서밖에 안 돼요? 노력이 아니라 믿음이다. 믿음에 의해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뭐 하게 되죠? 참여하게 돼요. 근데 믿으면서 참여 못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약속인 거예요. 이것을 참여하지 못한다면 그건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실제로 교통함으로 우리 옛사람이 그분의 능력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몸이 죽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 부족하지만, 그죠? 아직 부족해서 내가 봐도 내가 부끄러울 정도로 부족하지만 이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정 믿었다면 예수와 함께 죽은 자들이라고요. 근원적으로. 이미 그 사건은 일어난 거라고요. 그걸 회심이라고 하고 중생이라고 해요. 그걸 계속 설명하고 있죠. 근데 왜 아직 부족해요? 아직 여죄가 있으니까요. 근데 안 죽은 자가 아니라 이미 그 죽음의 사건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성화는 뭐죠? 이제 그것이 더 계속해서 더 완전하게 실현돼 가는 거. 근데 그 죽음이 들어와 있다 이거예요. 누구의 죽음이요? 예수의 죽음의 효력이. 그래서 여러분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나조차도 말씀을 믿으라고요. 내 상태가 기준이 되면요. 안 넘어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완전하지 않은데 어떻게 여러분이 기준이 되냐고요. 성경에서 자꾸 새 사람이라고 하는데 아닌데 나 옛 사람인데.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이 기준이 되면 새 사람 같지 않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믿어서 내가 새 사람 됐다는 걸 믿고 그리고 이제 성화적으로 그걸 자꾸 경험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려 함이라 그랬다고요. 예수의 죽음에 믿음으로 우리가 참여할 때 우리 죄의 몸이 어떻게 됐다고요? 멸해졌다. 그러면 이거를 확정적으로 얘기하면 지배력이 죽었다는 얘기고 아직 뭔가 남아서 이렇게 얘기해놓고 또 죄를 죽이라고 자꾸 얘기하면 그건 지배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죄의 실제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요한 그 서신에 그렇게 돼 있죠. 죄가 그쳤다고 해요, 안 해요? 너희 죄가 그쳤다. 그래서 그게 계속되면 너희는 하나님 사람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떨었죠. 근데 거기서 그쳤다는 건 어디에 적용해야지 맞아요? 지배력이 죽었다. 그러면 조금 더 가면 또 거기 금방 또 다른 얘기가 나와요.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럼 그거는 죄의 지배력이 아니라 뭐죠? 성화로 죽여가야 될 여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구분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옛사람의 죽음이 될 때 부패한 처음 본성이 더 이상 힘쓸 수 없게 됩니다. 성도 안의 죄는 중생, 회심하는 순간에 그 뭐를 잃었다고 표현해요? 지배력. 잔재하는 여죄는 성화의 은총 안에서 또 죽여가야 합니다. 그 성경에서 마치 우리를 완전한 자처럼 얘기할 때는 여러분의 그 지배력이 죽은 원리를 얘기하고 또 계속 뭐 해야 될 사람들처럼 얘기하면 잔재, 남아있는 걸 얘기한다. 근데 그걸 통틀어서 얘기하면 왜 성화도 되냐면 지배력이 죽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죄를 죽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헌 사람이 아니라 무슨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새 사람.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심지어 이렇게 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여죄로 따지면 아직도 헌사람 같거든요. 근데 거기선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동참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일으킴을 받고 하나님의 의에 상응하는 삶의 새로움에 이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속죄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칼뱅은 회개를 무엇으로 해석해요? 중생. 그러니까 중생하지 않으면 성하고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 발 한 발 다리를 절면서 조금씩이라도 주님을 계속 배반 안 하고 가는 거는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뭐를 했기 때문인 거예요? 중생, 회심. 그리고 그게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다고요? 이전보다 더 온전한 모습으로 계속 자라가고 있다. 칼뱅은 중생을 성령께서 죄인의 마음에 생명을 심으신 단회적 사건으로 좁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나 중생이 자라간다는 성도의 전 인생을 놓고 볼 때는 이건 회심도 의미하고 뭐도 의미하냐면 성화도 의미한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이미 뭐가 심겨졌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중생했기 때문이다. 거듭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생의 목표는 뭐냐면 아담의 위반 이후로 더러워지고 거의 말살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가는 거예요? 일신해가는 것이다. 중생에서는 이제 그게 생긴 거고 일평생 그게 더 온전하여지도록 나가고 있는 거다. 중생 때 단회적이고 결정적인 은혜를 베푸셨고, 그럼 성화는 인간의 노력이냐?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나타난 열매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계속 채워지고 있다고 이해를 해야 돼요. 계속 채워지고 있다. 그러니까 은혜는 중생만이 아니라 일평생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담을 통하여 아담 안에서 죽게 된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중생하게 되고 회복되어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 생명의 기업을 받도록, 근데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모한 사람들에게 나타난다고요? 선택하신 사람들. 그래서 성화 이런 것은 선택의 증거인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왜 성화가 그거냐면 성화는 믿음에서 나오니까 믿음을 주신 자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택받으면 믿음을 주시고 또 믿음이 있으니까 뭐가 나오죠? 성화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잘하고 또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면 무슨 확신이 더 많이 드냐면 선택된 자라는 확신이 더 또렷해져요. 왜냐하면 자꾸 밖으로 뭐가 나오니까요. 그러므로 먼저는 뭐를 씻어내라고 그랬죠? 칭의를 통해서 죄를 씻으시고, 왜냐하면 그 길밖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다른 길이 없으니까요. 칭의가 중요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치게 하신 후 죄로 칭의를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엇으로 받으셔요? 성전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칭의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베풀어 그들을 깨끗하게 순결하게 만들어가기 시작한다. 중생 성화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온 마음을 새롭게 하여 순결하게 이루고 평생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토가 달렸죠. 평생 어떻게 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평생 하실 거예요, 회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에 지치지 않는 길은 회개를 율법적으로 하면 안 되고 복음적으로 해야 되고 회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은혜로 봐야 된다고요. 그리고 회개를 다른 목적으로 하면 안 되고 은혜를 끊임없이 자각하면서, 그러니까 은혜를 발견해야 한다. 내가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그 은혜를 늘 붙들고 살아감으로 감사가 어디서 꺼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내 가슴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성화의 열매를 맺도록 추구하는 그 삶은 감사의 동기여야 해요. 감사. 그리고 이 회복한 한순간이나 하루나 한 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게 여기 나오네요. 아까 얘기했는데.
이 모든 과정들은 한순간이 아니라 하루가 아니라 한 해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한평생에 이런 끊임없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순결의 완성은 사실은 완성은 이 땅에서 뭐 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꿈을 꾸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을 성화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영화되는 건 죽어야 돼요. 그게 죽는 게 복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매일매일 다가갈 목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이상을, 기준을 목표로 가져가야지 여기서 다 이룰 수 있는 것으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다가갈 목표로 존재합니다. 이 싸움은 죽음이 와야만 끝납니다. 그랬어요. 그 성도의 죽음은 복이에요. 이걸 끝내고 죽는 거. 이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칭의하신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칭의는 성화의 토대입니다. 칭의가 성화를 인가적으로 앞서지만 칭의와 성화는 화목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에게 동시적으로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게 이제 결론인데, 정말 믿는다면, 예수를 모셨다면 여러분은 칭의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돼요? 성화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일평생 회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를 잘 평생 동안 이루기 위해서 그 회개가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적인 의미가 아니라 복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쳐서 못 가요. 지쳐서 못 갑니다. 평생이니까. 결국 그건 은혜의 딴말이 돼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오늘까지 내용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속에 믿음을 주셔서 참여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셨고, 또 여전히 구원받았지만 여죄가 남아 죄를 죽여가야 되는 죄인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으로 변화돼 갈 소망을 갖게 해주신 것, 이게 복음이오니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일평생 싸움을 아버지 복음적인 의미 속에 회개를 잘 정립하여 그 회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또 그 회개 속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더 온전하여져 가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해 갈 수 있도록 바른 신학 속에, 또 바른 경험 속에, 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실제로서 우리의 심령 안에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